파우스다성 영성책 오늘은 90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표지에 대해서 한 자비의 다양한 표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는 이제 이 강의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가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한 너무 넓은 범위니까 그러면서도 뭔가 조금은 더 알게 됐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 물론 뭐 여기서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님이란 존재는 이런 분이실까, 이런 존재일까라는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교회 안에서 있는 하느님의 이런 그 자비의 선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몰랐을까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게 꽃이라고 하는 것인데 꽃을 보고 이거 그냥 꽃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는 무슨 꽃이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죠. 그러면 이름이라는 걸 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호박꽃도 꽃이고 할미꽃도 꽃이고 벚꽃도 꽃이고 그냥 꽃 이러면 그게 개나리를 이야기하는 건지 벚꽃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특징적인 것은 뭐예요? 꽃은 다 아름답다라는 거. 그것만 만들어 끌어낸다면 대화가 되지도 않고 이건 뒤죽박죽이 되겠죠. 뭐 단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만은 살아가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그 부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잘 드러내느냐는 나라마다, 그러니까 언어에 따라서 다 틀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 언어들은 이게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낙후된 언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언어일수록 이렇게 조금 미개한 어떤 고대 언어일수록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글을 바라보는 외국인들, 한글을 요즘 많이 배운다 그러죠. 그 외국인들이 배워서 한국이 너무 어렵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표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뭐 색깔로 보면 빨강, 파랑, 노랑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는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예를 들면은 하늘이 파랗다, 퍼렇다, 푸르스름하다 이런 다양한 노란색도 노랗다, 노리끼리하다 뭐 이런 그 파생적인 부분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쓰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얼굴이 누렇다 하는 거하고 누르팅팅하다 하는 거하고 또 이게 어감이 또 다르죠. 근데 우리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사용을 하면 어감이 풍부성이죠. 풍부함. 그것을 알면은 상태를 빨리 캐치를 해요. 그 상태를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꽃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단어 자체의 어떤 풍성함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면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제가 이 물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자비로운 거처 혹은 한 자비의 거처죠.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이 성전을 두고서 딱 표현을 할 때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냥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해버리면 그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꽃, 저것도 꽃, 저것도 꽃이에요. 개나리도 그냥 개나리라고 하는 것이 싹 없어져 버리고 꽃. 그러려면은 구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짓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성전 자체, 교회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그리고 자비의 풍성함이 그러니까 자비 전체죠. 이 교회 자체가. 그게 칠성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가 이제 소분화됐죠. 교회 이러니까 똑같은 성당이 아니고 그 안에 거룩함이라든지 성사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면은 이제 소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이제 그냥 노란 꽃이 아니고 이건 개나리 꽃이고 이거 벚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래를 놓고 나면 꽃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게 되겠죠. 지식만 많아집니까? 아닙니다. 특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이제 답답한 거예요.
교회 안에 당신의 선물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교회 이래버리니까. 그건 아까 앞에서 설명이 드렸듯이 그 수없이 많은 꽃들을 종류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향기가 있고 하는 이게 상관없이 꽃 이래버리니까. 그럼 대화가 되겠어요? 얘야 꽃 좀 사오느라 이러면 무슨 꽃요? 이렇게 아무거나 꺾고 오면 된다. 이러면 뒤죽박죽이 되죠. 편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세상 안에서도 이런 다양성이들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그런 교회를 설립하시고 난데 그 위에 당신의 활동, 거룩한 활동, 자비로운 활동을 그대로 은총들을 이곳에 보관을 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이야기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당을 갈 때 어떻게 바갑니까? 그냥 고해성사, 성체성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꽃, 저것도 꽃. 약간만 틀린 것 뿐이에요. 이건 가는 꽃, 요건 뚱뚱한 꽃, 요거는 그냥 넓게 퍼진 꽃. 성체성사는 성체를 영하는 곳. 고해성사는 죄를 고백하는 곳.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래 되면. 제가 하느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 이렇게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로 이 신비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것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틀이 다 깨진 거예요. 약국에 가면 약을 파는 것이고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외형적인 어떤 부분들만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선물들을 주목하라 하는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싶은 말은.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인류 역사 안에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당에 가서 레조 활동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도 십자가 이게 성체조배 레조 활동들 또 봉사단체 가서 활동하고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가난한 사람들 방문하고 안에 풍요로움과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신비의 어떤 활동들, 신비적인 활동들에 딱 부딪히게 되면 사람은 꼼짝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빠져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딱 자신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돌아서는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까 제가 조금 길게 설명해 드렸지만 꽃을 꽃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무슨 꽃이라고 봐라. 응? 그래서 우리는 꽃 이름을 붙일 때 다양하게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붙이기 시작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세심하게 잘 살펴본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붙이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 동물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소문화시켜서 이제 인류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국화꽃은 어떤 식으로 쓰고 백합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장미는 성모님께 드리는 것이고 백합은 요셉 성에게 드리는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갈 때 또 어떻게 해요? 병문안 갈 때는 어떤 꽃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틀리죠. 이렇게 풍요롭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하고 같이 굴러갑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꽃이 없다면 얼마나 상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꽃의 의미들을 또 캐내죠. 그래서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마음들, 감정들, 정성들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씁니다. 그래서 청춘 남자들이 무슨 뭐랄까 그 공개 구원을 한다 칩시다. 프로포즈를 할 때 뭐 합니까? 장미꽃 다발을 가져가죠. 네? 프로포즈 하면서 국가 꺾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대한, 그러니까 장미라는 것에 대해서 꽃말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합하도록 그게 다 되어 있을 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써야만 하는 날에 간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당신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자비를 더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볼 때는 참 예수님은 너무너무 대단하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참 방정맞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 순간에 이것을 보면서 선물들 주목하라는 이 말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정말 잘 믿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수없이 많은 또 종교들이 있죠. 그곳에서 정말 어느 종교의 신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목숨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것도 교회를 설립하셔서 당신 자비를 주기 위해서 다 마련해 놨는데도 제대로 찾아먹지를 못하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물들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신적 존재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두고 절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저디로 가고 뭐, 그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뭐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그 분위기가 또 그들이 사람들이 어림없이 머물 수 있는 조건들을 잘 갖춰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 얘들아 이거 봐라, 여기는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건 이렇게 써야 되고 이 꽃은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여기에 주목하라고 친히 가르치셨다. 우리는 이 파우사성의 영성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셨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하느님이 어디에 있을까요? 친히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저는 또 제가 친히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또 친히 가르치세요, 옆에. 그래서 친히 가르치셨다 하는 말은, 직접 가르치셨다는 말이죠. 그거는 불변입니다. 이런 뼈대 중간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뭐 여담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전에 그 말씀 들으셨죠? 중국집을 자기 아버지가 하는데 자식이 또 보니까 옆집 중국집에서 군만두를 시키다 먹으면 기분 참 끝내주겠죠? 너무 어이가 없죠, 이제. 맛이 딱히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면 더 그럴 거예요. 도대체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양다리를 걸치고 삼다리를 걸치고, 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주고, 또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 난 확신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믿어서 정말 좋은가? 그래서 모든 걸 다 두고 나를 따라오느라 해도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대답은 아니잖아요. 질문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서 이런 평화로운 시기라고 어쨌든 보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라오느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걸 두고 나무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숨겨져 있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이 보물들을, 선물들을 잘 찾아서 내 삶으로 살아나가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했을까? 신이 성령을 어떻게 가르치셨나? 그러면 이 성령을 가르치셨던 것은 나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내 전부로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희 전부십니다. 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지막 삶이 끝나는 날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이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 주님은 저의 전부십니다. 끝이에요. 주님은 제 사랑이십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가장 정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은 저희 전부십니다라고 할 때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천국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자비 시즘의 포인트예요.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 고백을 우리가 언젠가는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려면은 배워야 되죠. 이제 그 배움의 한 단계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3일간의 피정 동안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묵상 주제를 주셨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피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성체 앞에서 이런 묵상 주제를 예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이 비슷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던져줍니다. 그걸 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번 그것 때는 이번 강의 때는 요걸 묵상 주제를 줘야지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저는 일방적으로 강의를 해서 막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제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전해주면서도 그 틈 사이에 내가 할 말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건데, 그 틈 안에서 내가 딱 보고, 아, 이거는 오늘 이렇게 하면 좋겠다, 묵상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틀은 바꾸지는 않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묵상의 주제라는 것도 기도 중에 떠오르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안으로 빠져들어가거나, 혹은 결국은 묵상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드리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게 돼요. 아, 주님께서 이러셨구나라는 거. 그래서 바오스 성령께는 어떤 이끄심으로 이 묵상 주제를 주셨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 날, 예수님께서는 성교회를 위한 당신 사랑의 신비를 묵상하라고 명하셨다. 내 딸아, 너희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라. 자, 이 부분이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왔을 때에 내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해라. 나를 구원하시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겁니까? 성체 안에 모셔져 있는 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24시간 늘 성당에 가면 감실에 모셔져 있죠, 예수님이. 그 감실에 모셔져 있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성체 안에 계시는데 무슨 삶이 있느냐? 성체 안에 이 현존 상태로 있으니까, 우리가 삶이라 그러면 사람이 이제 살아가고 활동하고 하는 일상적인, 그죠? 하루를 살아내는, 이 살아가고 있는 이걸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조각품입니까? 아니죠. 성전 안에 감실 안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죠. 주님께서 가셨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은총을 준비하고 이 안에서 그 예수님 삶이에요. 성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위에서 그래 잘 들었다,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래를 하느니, 이래 되면 곤란합니다. 이래 되면 대화가 안 돼요. 이 상태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띄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2000년 전부터 성체 안에 계시고 내 삶과 내 숨소리와 내 눈길과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냥 공중에 떠서 이렇게 보인다, 뭐 하나님 어디도 존재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형상적으로 분명히 성체 안에서, 감실 안에서 내가 성당에 갔을 때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삶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24시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다. 세상 끝날까지. 어찌 보면 감옥 같은 삶이죠.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익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한 달에 뭐 어떤 그 부분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산책하잖아요. 그냥 수고스러움, 어떤 특별한 것을 기대하거나 어떤 것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 문을 좀 열어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답답할까. 이게 잘못된 생각일까요? 거룩하고 존경받아야 될 예수님이 끝까지
계속 감실 안에만 계셔야 될 것인가? 그거 아니거든요. 천지 창조주 하느님이신데 인간의 손에 아니면 나오실 수가 없는 그 삶을 선택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뭐 내 몰라라 한다. 내 구원과 성화를 해서 예수님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감실 안에. 물론 감실의 역사를 보면 전에도 잠깐 가르쳐 드렸지만 감실이 생기게 된 역사는 성체 종교를 위한 용으로 감실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병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미사가 끝나고 나면 다 치우니까 병자들에게 봉성체를 하게 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체가 없죠. 그래서 사실 병자들을 위한 보관을 위해서 감실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살아계신 하느님을 인식하는 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조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성체조배가 생긴 거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면은 이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묵상하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 번도 예수님께 내가 성당에 갔을 때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나? 그냥 미사 끝나고 나면 강복도 주기 전에 막 달라 빼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절대적인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가고 싶은 건지 그러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도 해야 돼요. 자다가 떡이 생깁니다. 제 말 잘 들으면 미사 끝날 때 꺼갖고 잘 먹고 그리고 성가 부를 때 그때 예수님도 같이 퇴장을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냥 바쁘다고 후닥닥닥 그냥 아이고 오늘 강론이 길어가고 시간 늦었다고 뛸 바에는 오지 말라고. 그래 바쁜 거예요. 예수님을 2순위 3순위로 둘 바에는 왜 그래 와요? 조금 과격한 표현입니까? 옛날에는 더 했어요. 성당문 잠가버린다고. 제가 표적 때만 하더라도 본당에서 11시 반, 11시 미사, 10시 반이면은 딱 10시 반 정각되면 거기에 사무견들이 서 있다가 문 딱 잠가버립니다. 밖에서 한번 문 두드려도 안 열어줬어요. 그게 잘못된 것일까? 아닙니다. 교육은 철저해야 돼요. 제가 하는 말도 지금은 왜 저렇게 빡빡하게 자꾸 그럴까? 라지만 생사를 넘나들 때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잘 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묵상하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는가? 추상적이 되지 않고 실제화돼야 돼요. 내가 주님께서 내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세상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저 삶을 선택하셨어요. 그랬을 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잘 익히고 나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은 성화가 빨리 됩니다. 이것이 구석구석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선물을. 이런 내 사랑의 노력, 이런 은총의 보고를 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묵상해라. 이렇게 1754 8번. 자, 이 은총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그냥 성체조배 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1시간 지겨워서 그거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겁니까? 엄청난 보고인데, 보물인데. 그런데 이제 성체조배를 하면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알아요. 처음 시작하고 이럴 때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한 가지만 계속 기억해도 된다. 어쩌면은 나를 얼마나 구원하시고 싶으면 이 세상에서 감실 안에 스스로 갇히셨는가. 이런 사랑의 노력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발짝 끼고 탁 앉아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나 듣고 괜찮아 이건 들어줘야 되겠네 이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끊임없이 우리 성화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삶을 선택해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삶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알아들을 때에 그 은총은 나에게 쏙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 사실을 모를 때는 안 돼요. 존재한다는 것은 이름을 불러줄 때입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예요. 에? 그래서 우리가 훈련소에 가면요, 이 이름 대신에 뭘 주느냐 하면 번호를 줍니다. 100번. 그러면은 너 그러면 예 100번 훈련병 이렇게 해요. 이름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100번, 101번, 102번 이러면요 완전 물건 취급이 돼가지고, 그런데 김머식이 박머식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됩니다. 이게 존재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체 앞에 가서 사랑하는 예수님 하면 존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면 예수님을 존재시키거든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견뎌낼 수 있고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 냅다 고함만 지르지 말고 이것을 예수님을 나에게 오시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이 순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많이 알수록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이걸 다양하게 은총 자체를 다양하게 쓰지 못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곧 저것도 곧 이것도 곧이에요. 주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자비로운 활동을 성녀가 인지하기를 요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안다는 거, 인지한다는 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비로운 활동, 성사, 고해성사. 그러나 고해성사에서 죄만 용서받는가? 아니죠.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준비된 사람일수록 고해성사 안에서 엄청난 효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사람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은 차별을 안 하거든요. 차별을 안 하십니다. 당신에게 많이 열어놓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위에는 다른 부분들도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활동들을, 자비로운 활동들을. 그래서 내가 내주 활동을 하는 거, 그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주단으로 불리웠을 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그 의미나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을 내가 충실하게 어떻게 따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누군가가 연도회로 누가 들어와 이래서 억지로 끌려 들어갔어요. 연도회 들어가서. 근데 내가 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 뜻 없어요. 그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도회 활동이 너에게 선익이 되니까 너한테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 선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한테? 열심히 해라고 불러놨더니 그것만 묻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불러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라는 걸로 인지하면 돼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활동이 그 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주의가 아니고 좀 확실하게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당신의 자비로우신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성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활동. 우리가 내주 활동을 한다든지 이건 생명을 주는 활동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좋은 활동이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생명을 주시는 이 말, 당신의 자비로운 활동은 바로 성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인지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해성사, 내일도 저는 우리 성사 주러 가야 되는데, 성사 들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헐레벌떡 막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오늘 어느 신부가 왔을라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잘 준비되어질수록 엄청난 선물들이 그 안에 따로 있고, 말 하나 또 행동 하나, 그 분위기 전부 다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솔하게 열어놓기만 하면 얼마나 큰 죄를 어떻게 고백해내느냐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예수님 앞에 진솔하게 마치도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처럼 나에게 열어 보이는 그 작업들을 계속 하려고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비로 활동. 그것을 내가 잘 인지하는 겁니다. 이 주제를 깊이 묵상하되 성령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들을 자신이 항상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렇죠?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값없이 주시는 선물들, 내가 고해성사 가서 그 엄청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것이 아니고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멍해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활용을 잘해야 돼요. 활용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면 더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뭔가 사랑하려고 하는 방향 전환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이 줄어들어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휴가를 받잖아요. 아주 기분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어디로 놀러 갈까 막 계획도 짜고 행복해지고 그러죠. 그런 순간이 시간이 주어지면. 그런데 고해수는 그 홀가분함, 나를 짓누르고 발목을 잡고 내 앞에 일들을 막 방해하던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이 잘 해결이 되지 않죠. 그러면 밖에서 막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시간이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났을 때 이 삶 자체를 한 방에 딱 엎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 성사입니다. 고해성사. 고해성사는요. 성체성사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전지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열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리 여기에서 통성명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접촉한다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보다 고해수 안에서 딱 만나지는 거예요. 성사는 비켜가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고해수 안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성실하게 잘 드러내놓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줘 버립니다. 왜? 내 탓이 하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일이 복잡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면 나머지를 다 풀어버립니다. 다. 꼬여있는 부분들이 다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변화도 없네. 뭐 이래.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는데 그걸 내가 감사하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께 이렇게 해놨으니까 내 삶이 이제 이 고해수를 나가는 순간에 이제 은총이 함께 따라오면서 내가 변할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희망을 가져야 돼. 하는 순간에 그 열쇠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꼬여있던 부분이. 근데 그래 안 하거든. 보니까 똑같지. 은행 잔고는 딸랑딸랑하고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인간관계 딸딸딸딸 하죠.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고해수 안으로 들어가서 충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돼. 그러고 난 이후에 드리는 기도들이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은 이것은 뭡니까?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시는 방향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성사 이외의 효과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나오라. 그게 더 풍요롭다는 거. 죄의 결과물을 원하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이제 더 이 부분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돼요. 한번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 것은 그냥 그래 그랬었어 쭉쭉쭉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묵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휙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들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잘 다지시면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봐야지. 이러면 여러분들 삶이 아주 많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성시간 통해서 기도 요청했던 분들,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